말씀은 세상의 거리두기라는 제목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낯선 곳에서 이방인 취급을 당해본 적 있으세요? 저는 두 가지 경험이 떠오르는데, 하나는 전학을 갔어요. 6학년이 되면서 청송 촌놈이 대전으로 전학을 가게 됩니다. 갔는데 너무 낯선 거예요. 건물도 낯설고 사람도 낯설고 들리는 말도 낯설고 막 이렇게 천천히 얘기하는 그런 들리는 말도 낯설고 다 낯선 상황에서 그냥 나만 혼자 된 것 같은 느낌? 좀 그런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학 온 첫날은 누구한테 말 붙이기도 어려워서 화장실도 못 가고 그냥 꾹 참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어딘가에 뚝 떨어져 있을 때 그 느낌, 이방인이 된 느낌 있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제가 초등학교 때 1년 교회 다녔다가 딱 끊었어요. 그 뭐 행사하면서 상처받아서 딱 끊었어요, 교회를. 그러다 중학교 때 친구가 또 교회 가자 그래요. 그래서 갔어요. 근데 첫날 교회를 갔는데 다들 뭐 기쁘게 찬양도 하고 하는데 제가 너무 어색한 거예요. 저 그래서 교회 처음 오거나 오랜만에 오신 분들은 저 그런 마음들 이해해요. 너무 어색했어요. 그러니까 다 좋은데 나만 이상한 거예요. 근데 예배가 끝나고 그 주변에 막 구석으로 다른 방으로 흩어지는, 이제 분반을 한다 그러죠. 이게 흩어지는데 그 조금 이동하는 것도 너무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렵구나. 낯선 환경에 이렇게 온다는 것이 너무 힘들구나 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삼손이 비슷한 상황입니다. 삼손이 원하는 여자를 얻고 싶어서 딥나라는 지역에 내려가게 됩니다. 이 딥나는 이방 땅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이방 땅이었습니다. 거기 가서 마음에 드는 아가씨를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을 하려면 조건이 있었어요. 그곳의 풍속을 따라야 돼요. 풍습을 따라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 여인의 집에 머물면서 거기 사람들과 함께 잔치, 파티하는 거죠. 이제 결혼을 준비하는 그런 파티를 하게 됩니다. 자, 결혼을 준비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은 뭐가 있어야 될까요? 뭐 집과 차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하객이, 손님이 있어야 되잖아요. 축하해줄 손님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자 측에서 삼손의 얼굴을 보고 나서 30명의 사람들을 불러와요. 근데 이 느낌이 묘해요. 이 30명이 하객인지 경호원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삼손을, 이게 분위기 이상한 거예요. 삼손의 얼굴을 보자마자 우리 신랑이, 우리 사위가 저렇게 생겼구나 하면서 신체 건강한 30명의 남자를 불러오는 거예요. 이게 하객입니까? 경호원입니까? 알 수 없는 그 분위기 속에서 삼손이 혼자 뚝 떨어져 있는 거예요. 어떨 것 같아요? 삼손 되게 힘들 것 같죠? 낯선 남자들과 함께 일주일을 보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삼손이 어색한 걸 좀 끝내보려고 게임을 하나 하자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랑. 무슨 게임을 하냐? 우리 수수께끼 하나 하자. 근데 게임을 할 때 그냥 하면 재미없잖아. 내기를 하나 하자고 합니다. 옷을 30벌을 걸고 우리 같이 내기하면서 게임을 한번 해보자. 퀴즈를 맞춰보자 라고 하는데, 겉으로는 막 잔치집이에요. 시끌벅적하고 들뜬 분위기. 게임도 하자. 좋다. 한번 해보자. 막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그렇게 편하지 않아요. 삼손도 편하지 않고, 그 30명이라고 편했겠어요? 30명도 편하지 않고, 결혼을 준비하는 집안도, 여자도 사실은 좀 어색한 환경입니다. 그렇지만 누가 뭐래도 가장 어색한 건 누굴까요? 삼손이겠죠. 다 그래도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삼손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던 겁니다. 이방인의 마음, 자기가 이방인이 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삼손을 보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외로운 존재인가를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좀 따뜻하게 손을 내미는 것 같아요. 친절한 것 같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밀당을 하고 간을 보면서 우리를 이렇게 살피는 애매한 분위기가 성도와 세상 안에는 분명히 존재하게 됩니다. 이 어색한 사이를 유지할 때 세상은 우리에게 한마디 보태요. 뭐라 그러냐면, 야, 네가 마음을 안 열었잖아. 네가 네 고집이 있으니까 더 우리가 가까워지지 못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손을 어색하게 만들었던 두 가지 거리두기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무리의 배신입니다. 30명 있죠? 그 30명. 그 무리의 배신입니다. 삼손이 이 30명과 좀 가까워지고 싶어서, 친해지고 싶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자, 삼손은 어떤 유대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한 자격이 주어졌던 사람이에요. 위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사사이기도 했지만 뭐라고요? 나실인이었어요. 나실인에게는 안 되는 게 참 많았잖아요.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요? 나실인에서는 안 되는 거. 네,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자, 독주를 금하고, 그리고 과일, 힌트, 과일. 포도. 그래. 포도를 생포도도 먹으면 안 되고, 건포도도 먹으면 안 되고, 포도를 발효시킨 술을 먹어도 안 되고, 독한 술을 마셔도 안 된다. 시체를 건드리면 안 된다. 뭐 이런 룰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이 상황이 뭐예요? 어떤 시츄에이션? 잔치잖아요. 이곳에 뭐가 빠지면 안 될까요? 포도주가 빠지지 않았겠죠. 근데 과연 삼손이 이 사람들과 친해지고 싶은데 포도주를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우리가 거룩한 상상력을 발동해 보자고요. 한 잔 했겠죠. 두 잔 했겠죠. 10잔도 했겠죠. 같이 즐거운 척 지냈을 겁니다. 사실 즐겁진 않아요. 긴장이 되죠. 삼손 입장에서는. 근데 즐거운 척 지냈을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즐거운 척하는 이유가 뭘까요? 잘 지내고 싶어서. 그 사람들이랑 이 분위기 안 깨고 잘 지내고 싶어서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30명의 사람들이 삼손을 친구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삼손이 그렇게 노력하는데 친구로 인정을 안 해요. 자, 그 증거가 뭐냐면 삼손이 같이 놀자 하면서 퀴즈를 내고 풀어보자라고 하면서 내기도 하고 그렇게 분위기를 끌고 가는데 그 문제를 냈었어요. 문제를 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전의 말씀 보면 그 부분이 나오는데 퀴즈를 냈는데 도저히 풀 수가 없어요. 이건 풀 수가 없어요. 이유가 뭐냐? 삼손의 개인적인 경험이거든요. 제가 아무리 억만금을 뭐 걸고 제 가지고 있는 교회 카니발을 건다 할지라도 지송이가 제 개인적인 경험을 얘기해서 퀴즈로 맞춰봐 하면 맞출 수 있을까요? 못 맞추죠. 제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삼손이 낸 퀴즈의 답이 뭐였냐면, 개인적인 경험이 뭐였냐면, 삼손이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서 내려올 때 뭐를 만났어요? 사자를 만났잖아요. 그 사자를 찢어 죽이고 저기다 던져 뒀잖아요. 그쵸? 그리고 거기서 꿀을 얻었잖아요. 그 경험을 가지고 퀴즈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지 못한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삼손의 부인 될 사람, 여자친구에게 다가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협박을 해요. 네 남자친구가 낸 퀴즈 때문에 우리가 재산을 날리게 됐다. 우리가 죽겠다. 힘들다. 그러니까 네가 남자친구를 꼬드겨서 그 답을 알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너와 너의 가족들을 해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라면 친구의 여자친구, 친구의 부인 될 사람을 이렇게 협박할 수 있을까요? 없죠. 친구로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그냥 양아치 깡패예요. 이런 짓을 하게 됩니다. 지금 삼손과 이 30명의 관계가 친구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어떤 관계냐? 그냥 경쟁하고 경계하고 대립하는 그냥 그런 남자들 간의 관계일 뿐입니다. 삼손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신념, 자기의 정체성을 꺾어가면서까지 친구가 되고 싶어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성과가 없었습니다. 친구가 못 된 거죠.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요, 열심히 하면 좋죠. 잘하면 좋죠. 수준 높게 하면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를 못해요. 신앙생활을 잘하지를 못해요.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많이 들 수가 있겠지만 이런 거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불편하지 않게, 세상을 살아가니까 불편하지 않게 적당히 어울려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갈등이 싫은 거예요.
안 믿는 세상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세상과 갈등을 일으키는 게 불편해요. 싫어요. 그래서 그냥 좀 맞춰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야, 왜 말씀대로 안 살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너 왜 신앙생활 대충 하는 거야? 야, 너 늘 보면 잘하는데 2% 부족하더라? 그게 왜 생긴다고요? 세상과 맞춰가고 싶은 마음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면 왜 그렇게 맞춰가고 싶어요? 세상과 맞춰가면은 내가 좀 즐거울 것 같거든요. 내가 재밌을 것 같아요. 뭔가 얻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적당히 세상과 맞춰가는 삶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지만 사실은 이 글을 쓸 때는 늘 말씀드리지만 저를 향한 이야기예요. 저를 향한 이야기. 삼손과 그 친구들이 수수께끼를 내면서 와, 그게 뭘까? 오, 친구요. 그게 참 어려운 문제구나 라고 즐겁고 막 웃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절대 그 사이는 좋아 보이는 그 친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세상과 즐겁게 뭐 좋은 관계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여러분들의 믿음을 꺾고 싶어 해요. 세상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최소한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뒤통수를 분명히 칩니다. 이것이 세상과 우리의 기본적인 관계 설정이에요.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인 대립이고 그런 관계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적당히 포기하면서 살 수 있겠죠. 그리스도인이지만 뭐 적당히 포기할 수 있습니다. 타협할 수 있어요. 친해지려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어려워요. 결국에는 그 무리 속에 섞여서 살다 보면은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이방인 같아. 나 여기 친구 아닌 것 같아 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혹은 내가 말씀을 좀 지켜보겠다라는 그 신념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그런 취급을 당할 수 있습니다. 자, 친구들에게 그렇게, 아니 친구라고 부를 수 없죠. 그 무리들에게 밀쳐내는 거리두기를 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더 심한 이야기가 나와요. 친구들의 배신보다 더 심한 이야기 뭘까요?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에게 당한 배신, 그게 가장 크겠죠. 두 번째입니다. 사랑했던 연인의 배신입니다. 삼손에게 두 번째 상처는 사랑했던 여자도 결국에는 내 편이 아니구나. 아, 이 여자도 블레셋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될 때 그 마음의 상처가 분명히 깊게 왔을 겁니다. 부모에게 나 블레셋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부모가 반대를 했잖아요. 반대를. 이유가 뭐예요? 이방 여자다. 블레셋 사람이다.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삼손이 괜찮다라고 해요. 왜? 이유가 뭐예요? 삼손에게는, 적어도 삼손에게는 그 여자는 블레셋 여자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블레셋 여자가 아니면 그냥 내가 사랑하는 여자예요. 그냥 내가 사랑하는 여자.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오늘 충격적인 실체를 보게 된 겁니다. 결국에 이 여자도 나를 이방인 취급했구나. 무슨 말이냐? 나도 내가 이 여자에게 가족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배신을 당하면서. 사실 이 여자는 삼손의 아내가 될 사람이에요. 가족이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남자들에게 협박을 받게 된 거죠. 자, 이 여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옳을까요?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여자예요. 협박을 받았어요. 이제 곧 결혼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자기야, 나 협박 받았어. 이런 일이 있었어. 어떻게 해야 될까? 상의하는 게 맞지 않으세요?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100번 이해해서 이 여자가 협박을 받았기 때문에 무서워서 남자친구에게 얘기하지 않고 자기 가족과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뭐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나를 사랑해서 먼 곳에서 내려온 삼손에게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일로 삼손이 크게 상처를 받게 됩니다.
삼손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어색하고 불편한 사람들이랑 좀 어색하게 웃으면서 그 사람들이랑 어울리면서 파티에 참여하고 있는데 삼손이 왜 참았어요? 그 상황에서. 왜 그러고 있어요? 억지 웃음을 지어가면서. 왜 참습니까? 이 여자만은 내 편이다. 그래, 나는 이제 이 여자와 가족이다라는 생각으로 그러고 살아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삼손이 이렇게까지 했던 이유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내 신앙도 꺾었어요. 심지어는 삼손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면 안 되는 게 있었는데 그것도 꺾고 이 여자와 함께 하고 싶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배신을 당해요. 배신을 당해요. 결혼을 하고 시집간, 우리 보통 시집을 갔다 그러죠. 시집을 간 여자분들이 시댁에서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시댁에서 외로움을 느낄 때 남편에게 화가 나서 탁 하는 말이 있어요. 혹시 뭐 이렇게 짐작되는 게 있어요? 젊은 여자분들은 이렇게 막 남편이랑 뭐 시댁 부모랑 막 가까워 보여. 근데 난 아닌 것 같아. 그때 탁 던지는 말이 있죠. 내가 이 집에서 뭐니? 내가 남이냐?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얘기 듣잖아요. 남편들은 움찔을 합니다. 그런 의도가 있는 건 아닌데 사실은 이 얘기 들으면 엄청 미안해지죠. 왜냐하면 내가 아내에게 상처를 줬다라는 마음이 들거든요. 지금 삼손이 좀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남이냐? 내가 남이었냐? 상처를 받은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밟으며 살아가는 순례자로 정의를 합니다. 성경은. 우리는 여행객이라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면 돼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예배당도 우리가 붙잡고 있는 어떤 것도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생명도 아니고 본질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굉장히 큰 미련을 두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나를 위로할 거다. 이게 나를 즐겁게 할 거다. 이것만은 내 편이다. 이거는 나를 지켜줄 거다. 라는 그런 마음을 먹으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었죠. 사실 우리 믿음이에요. 삼손에게는 뭐가 그런 존재였어요? 여자친구. 나랑 결혼할 사람. 이 사람이 나를 즐겁게 해줄 거야. 이 사람이 나를 지켜줄 거야. 이 사람은 내 가족이다.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와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나실인이라는 본분을 다 깨고 내 믿음도 다 깼는데 지금 마지막은 어때요? 내 마음도 깨진 거예요. 다 깨졌어요. 나는 이렇게까지 희생했는데 다 깨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아기? 내 자녀? 내 학업 성적? 내 꿈? 내 직장? 내 연봉? 내 생활? 사업장? 여러 가지 것들의 마음을 두고 우리는 사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론적인 이야기이지만 좀 지겨울 수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고 이것이 사실입니다. 주님만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이에요. 믿으십니까? 배신하지 않는, 그리고 결코 우리에게 떠나지 않는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반석이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 고백이 돼야 돼요. 돈이 좋아요. 하지만 돈보단 주님입니다. 난 집이 좋아요. 하지만 집보다는 주님이에요. 나는 성공하고 싶어요. 하지만 그보다는 주님이에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미련이 생길 수 있죠. 미련이 생기고 판단을 잘못해서 자꾸 다른 거 붙잡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잠깐만, 주님은 선하시니까, 주님은 인내심이 많으시니까 잠깐만 기다려줘요. 내가 요거 좀 잡고 요거 좀 누리고 올게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아직 경험을 못했을 수도 있지만 삼손처럼 뒤통수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이 좀 슬픈 일이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걸 요구해요. 야, 너 신앙 조금만 포기해봐. 그럼 내가 너 즐겁게 해줄게. 네가 조금만 꺾어봐. 그럼 내가 너 즐겁게 해줄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래 그럼 내가 조금만 포기할까? 하면서 뭔가 을의 관계에서 계속 세상과 관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죠. 말씀 조금 정리해 볼게요. 이제 오늘 뭐가 문제였습니까? 삼손이 좋아하는 게 생겼어요.
이방 여인이 생겼습니다. 와, 나 저 여자가 너무 좋아.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이방 풍속을 따라갑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합니다. 잔치를 해요. 한잔합니다. 주님이 싫다 그랬는데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세상과 친해지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습니다. 나시린의 품격, 나시린의 신앙의 원칙, 그런 건 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친구가 되려고 했던 사람들이 나를 배신했어. 내가 사랑했던 아내가 될 사람을 협박을 하고 배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내가 꿈꿔왔던 그 여인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지금 남은 게 뭐예요? 나는 정체성도 잃어버렸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도 아닌 것 같아. 그렇게 원했던 친구도 없어. 그렇게 원했던 아내도 없어. 지금 이 삼손의 모습이 여러분들 어때 보이세요? 처량하죠. 신앙을 잃어버리는 그리스도인은 불쌍해질 수 있어요. 처량해지게 됩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원했던 돈도 다 못 얻었어. 원했던 성도 얻지 못했어. 내 나이가 50이고 60이 됐는데 생각해보니 나는 신앙도 잃어버렸네. 이게 가장 안쓰럽고 불쌍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도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세상이 우리에게 유혹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를 애달게 합니다. 유혹하면서 애달게 해요. 거기를 막 쫓아가요. 힘만 빠져요. 힘만 빠져. 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얻지도 못하고 힘만 빠집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요, 우리는 이거를 반복해요. 그렇게 얻으려고 했는데 못 얻었어. 에이, 실망했어. 근데 딴 게 또 눈에 보여. 그걸 또 얻으려고 해요. 근데 또 못 얻었어. 에이. 이걸 날마다 반복하면서 주님께는 계속 같은 말만 하는 거예요. 주님 좀 기다려주세요. 제가 언젠가는 주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배신해도, 배신을 당해도 또 찾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어떻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 오늘 19절의 말씀을 보잖아요. 삼손이 배신 온갖 배신을 다 당했는데 1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힘이 놓아요. 그의 아버지 집. 삼손이 마음이 상하고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 딱 볼 때 신약 성경에 이런 사람 하나 있었죠. 기억나세요? 돈 다 쓰고 유산 받아서 탕자. 돈 다 쓰고 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라고 했습니다. 꼭 닮았죠. 결국에 우리가 힘 빠지고 어렵고 곤란한 상황이 되면은 받아주는 건 누구예요? 부모고요, 가족이고, 형제고. 가족이에요. 사실은 가족입니다. 우리가 세상 것 사랑하다가 힘 빠질 때가 와요. 지칠 때가 옵니다. 실망할 때가 옵니다. 상심해요. 삼손처럼 터덜터덜 그렇게 기운 빠진 모습으로 이제 어딘가 가긴 가야 돼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가야 돼요. 어디로 갈까요? 우리 아버지께로 가야죠. 우리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시 시작할 힘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은 좋은 나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거예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그렇게 믿고 살아간다는 게 좀 피곤하시죠? 애쓰고 수고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잘 믿어보려고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근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해요? 가끔 잘 못하지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그래도 요만큼이라도 믿음 좀 생기게 해주세요. 좀 지치고 힘들 때 이 자리에 나와서 같이 찬양하고 말씀 듣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그래도 내게 좀 위로해 주세요. 내가 아버지 앞에 왔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힘을 구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죽기까지 살아가면서, 죽기까지, 혹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걸어갈 때에 그렇게 씩씩하고 멋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게 와, 멋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야지, 그렇지 않습니다. 유혹받고
넘어지고 까지고 다치고 아프고 힘들고 넘어졌다가 겨우겨우 힘내서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그 마지막까지 가는 모습이 어떨 것 같아요? 거짓골을 하고 가는 거예요. 탕자처럼. 우린 멋있게 천국 앞에 가지 못해. 중요한 건 그 다음부터 거짓골을 하고 왔는데, 여러분들 막 탕자 이야기랑 막 겹칠 거예요. 거짓골을 하고 왔는데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어때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옷을 갈아입히시고 목욕을 시켜주시고 반지를 끼워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토닥이시고 안아주시는 거, 그거예요. 거기까지 갈 때는 우리는 거짓골을 면하기 힘들어요.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파요. 어렵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씻겨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을 믿으면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기에 주